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9장입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또 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이 밖에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사밧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주님의 법을 어긴 경우를 포함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의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그들은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어느 성읍에서든지 동포가 사람을 죽이거나 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어겨서 재판관들에게 송사를 제기해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대들 재판관들, 그대들의 동포에게 내릴 것이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대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리아 대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의 책임을 질 것이요.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수행하시오.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아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손을 잡고 시리아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여호사밧,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산당들을 다 없앴던 그 여호사밧이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했던 아합과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의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선한 일들은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의 목숨은 구원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예후 선견자가 왕을 찾아와서 책망합니다. 왜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들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의 진노가 임금에게 내릴 것입니다.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여호사밧에게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 예후 선견자의 말을 듣고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 예언자의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분노하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이면서 감옥에 가뒀던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예후 선견자의 말을 듣고서 그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다시 나라를 정비합니다. 개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개혁은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까지 모두 돌아다니면서 민정을 살피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재판이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재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에도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지시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를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하더라도 치우침도 없어야 되고 뇌물도 받지 말아야 되고 재판할 때마다 삼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족장들 가운데서도 사람을 뽑아서 재판관으로 임명합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하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세워질 때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개혁을 일으킵니다.
여호사밧이 불의한 자의 편에 서서 아합을 도와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자신에게는 큰 실수였고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지도자들에게 명하기를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에 서신다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는 자들의 편을 드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을 들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평화가 임합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을 듣고 더 반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며 또한 돌이키는 자의 편에 하나님은 서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